2%를 채우는 기적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넓은 들에 대나무 씨앗을 뿌렸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싹이 나지 않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대나무 씨앗이 잘못되었으니까 갈아엎고 다시 다른 것을 심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4년째가 되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나지 않는 대나무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니까 대나무 싹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신비하게 대나무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여기저기서 대나무 싹이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무려 하루에 30cm, 50c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자 5년이 지난 그 대나무 밭은 15m 이상이 되는 대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대나무 싹이 나기 시작한 한 달 만에 그 넓은 들은 대나무가 나뭇잎에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 이룬 것입니다. 그건 모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3, 4년 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냐고 뿌리만 내리고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린 후에는 그 후에 5년째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5m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하여 나의 삶에 열매가 없고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는가 낙심하고 물러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를 노력을 경주하면 모소 대나무 숲과 같은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선한 일이 열매 맺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한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상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이 며칠 공부했다고 금방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끈질기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온 것을 참 칭찬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이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인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삶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삶의 여건이 생활이 나아지고 펴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다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카하고 헤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그야말로 풍파가 다가온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믿음과 삶의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적어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온 후에 40년이 아마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절정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럽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 시작.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주신 그 하나님의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75세부터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단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것을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을 행하되 그때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그 부족한 2%를 채우는 바로 그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상태로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노예에서 건진다고 했어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주신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서 부족한 그 퍼센트를 채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부족한 2%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셋째. 그래서 그 주인이 아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이 주인이여 참으소서. 올해도 그 주변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끝까지 돌볼 사람은 사실 가족이죠.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은 자식입니다. 모니카가 10대 후반에 잘못된 그런 생활에 또 이단 사설에 빠져서 어거스틴이 방탕했어요.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이미 10대 후반에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거스틴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10년을 기도함으로써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탁월한 쓰임받는 인류의 인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고치고 개선해야 됩니다. 사람이 속에서 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같이 자라나서 마치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씨도 자라나고 가시도 자라나서 그 가시의 기운에 좋은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제어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여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또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일깨워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는 그런 기다림을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옛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입니다. 송곳은 뾰족한데 그것이 자루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뾰족한 송곳이 자루를 뚫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수많은 삶의 역경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송곳을 갈고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게 그 송곳을 가르면 반드시 자루를 뚫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서 일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야곱이 그야말로 눈붙일 겨를이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야말로 그 외삼촌보다 더 훨씬 큰 부를 누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큰 부자인 강철왕 카네기는 원래 그 아버지가 스코틀랜드의 그 직조공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런데 이민 가서 그 아버지가 그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카네기도 별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카네기는 밤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책이란 것은 많은 책이 훌륭한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꿈을 이어받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할 때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끊임없이 밤에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책을 읽어서 직업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나중에 강철한 카네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양떼와 소떼 그야말로 엄청나게 마련해서 거부가 되어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야곱을 건드리면 너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은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 외삼촌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되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내고 모든 것을 전진해 나아가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친구들조차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라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재앙을 입었은즉 반드시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도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죄를 자백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모든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욥을 도와주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주변의 형제와 친지들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모든 사람이 돕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부족해도 임계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더 한 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신 그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누리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다윗은 형들이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 그 선지자를 맞이하는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참 이상하죠. 그 아버지가 사무엘 같은 훌륭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왔으면 자기 막내 아들도 불러야 되는데 막내 아들은 양측에 놔두고 다른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 형제들밖에 없느냐? 누가 더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때 겨우 다윗을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정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열심히 양을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혹시라도 늑대나 곰이나 그런 것이 오면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왜냐하면 곰이 멀리서 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직접 곰을 싸워가지고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물맷돌을 해서 던지면 그 파괴력이 이제 강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맷돌을 연마하고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람이 그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키도 크고 그야말로 목소리도 우렁차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 그냥 벌벌 떨고 숨어버리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만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이 왕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는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끝까지 참고 내가 이와 같은 양식이 나고 있을 인생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때를 만나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만나면 우리가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경의 2대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포로의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는데 워낙 지혜와 용모가 출중함으로 왕비가 됐어요. 이제 왕비가 됐으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비가 된 것은 다윗이 왕된 것처럼 자기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나누는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그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에스더가 속한 유다의 그 모든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소원을 아뢰매 대적을 오히려 물리치게 되었고 그 대적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에스더처럼 좋은 절기를 만들고 서로 잔치를 베풀고 나누고 행복을 서로 간에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천국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때를 주셔서 고난의 때를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때가 2%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오래 채워서 하나님, 지금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2%를 채워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응답받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도 이루는 축복의 2019년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